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무리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철수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하는 이 계절에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하심에 이루어진 결실의 열매와 물질을 드리며 몸과 마음의 정성을 드려 감사제로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계절에 따라 알맞은 비와 햇빛을 주셔서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추수감사절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질을 쫓아 과실은 매정같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이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사람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온 것도 많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세상에 속하며 연약한 믿음에 염려하며 근심 걱정에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형형색색 입으시고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거두어 드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만물에 생기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 심령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심령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시고 어렵고 소외된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육의 끝만 아니라 영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감사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또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힘든 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나라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하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 나라의 안전과 보안, 안보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나라에게 축복을 주시고 전 세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토록 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능력을 주시고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 주신 주의 귀한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마다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여 복음의 나팔을 부는 선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발길로 인해 입술이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총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해 두신 영혼들이 속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은총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지는 예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흠량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심령에 깨닫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맞는 감사절인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예를 따른 것인데, 요즘 이제 한국의 교회들 중에서는 우리의 추석이 이제 서양의 추수감사주일의 성격을 띈다 해가지고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농사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11월 이 하순 이 뒤에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좀 쉬면서 새해 농사를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새해의 시작은 교회력은 다다음 주일 이제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이 셋째 주간에 감사주일을 지키고 한 2주간 정도 쉬면서 우리 교회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는 11월 이 뒤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도 의미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지난 주일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뭔가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게 이제 성도입니다. 뭐 좋은 일에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하고 싶은데요. 고린도 후서를 짧게 이제 좀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 고린도에 있는 교회이지만은 이 고린도는 고대로부터 아주 번성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이제 운하가 이제 뚫려 있어 가지고 더 하긴 하지만은 예전에도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들과 더불어 가지고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해운, 해상 무역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돈이 몰리고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선거 여행 때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납니다. 부부를 만나면서 함께 사역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이제 한 18개월 정도 하고 바울은 어디든지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자기 사명이니까 고린도를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이제 들리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이 나고 분파가 생겨가지고 나는 뭐 게바파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뭐 아볼로파니 하는 이런 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을 전에 들은 바울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이제 몇 차례 씁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후서라는 말인데 전서 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편지 외에 다른 편지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서너 차례 정도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나중에 들으니까 교회가 좀 수습이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기쁘겠지요. 그런 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제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같으면 제일 마지막 장인 16장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같으면 우리 오늘 읽은 9장이 들어가 있는 이 8장 9장이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연보 혹은 헌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오늘 여기 이제 우리 다는 안 읽었습니다만 9장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는 취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아주 대기근을 만났어요. 요즘이야 뭐
이제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기근을 만나면은 그건 견디기 어렵잖아요. 아사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동안 기근에 휩싸여 가지고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결정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10절 어간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도록 역할 분담을 합니다. 말하자면 교통 정리를 해요. 좀 사역이 겹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이라는 큰 일꾼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하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바울에게 하는 부탁이 뭔가 하면은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주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이 대단히 기근에 휩싸여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바울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바울에게 당신이 이방으로 외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만은 본국인 예루살렘의 이 교회의 가난한 자들 좀 잘 생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갈라디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아도 자기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차에 더더욱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여기 후서 8장 9장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9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8장 9장은 이제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재미있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소개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우들을 격려하고 이제 독려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8장 9장에 나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런 내용이고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문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한다든지 헌금한다든지 연보 헌금은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좀 다릅니다. 이제 연보는 뭐 이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수혜를 만난 어느 지역에 돕는다든지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기부하는 거, 도네이션 하는 게 연보예요. 반면에 헌금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뭐 옛날 같으면 짐승을 태워드리시 하나님 앞에 뭐 두말할 건 뭐 어디 쓰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치는 게 헌금, 오퍼링입니다. 그 둘은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속에서 우리 헌금에 대한 자세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제일 먼저는 그것이 이제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크고 부유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연보를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라든지 이런 건 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내가 가진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웃 교회를 향한 혹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이런 일들이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일들이 도미노 현상같이 아주 좋은 선한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계속 이제 이어서 발생케 한다는 것을 11절 이하에 말씀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이런 연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극심한 그런 빈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 뒤에 이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고 살게 된 고린도 성도들이 도움을 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 읽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도의 삶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란 것은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 여러분 조금 상기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씀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이치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맞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면은 내 인생살이, 내 인생 여정 가운데서 단단한 알곡과 같은 이런 결실을 맺는 것은 늘 좋은 따뜻한 햇볕에 의해서만은 아니에요. 햇볕과 함께 때로는 비바람이 있어야지 알곡이 맺히는 것과 똑같이 내 인생 여정에서 단단한 알곡, 정말 든실한 알곡은 햇볕뿐만 아니라 풍우도 필요하다. 비바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더 단단하게 야물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인데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 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방하는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탐심입니다. 탐심. 쉽게 얘기하면 욕심이죠. 두 번째는 자기 자랑 혹은 교만입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탐심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이만하면 족한 줄 모르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늘 부족한 거야. 늘 배고파. 하나님이 이만큼 줄 때도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주셔도 역시 부족한 거예요.
그 인간의 탐심 때문입니다. 이 탐심은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탐욕은 감사를 가로막아요. 우리 탐심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탐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우상에 속는 거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한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계속 더 요구하는 마음, 이게 탐심입니다. 이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기 자랑 혹은 교만이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내가 지금 이만큼 가진 이것이 전적으로 내 노력이고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얻은 것이야, 내가 쟁취한 것이야 라는 마음이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다 이루었는데 뭐 하나님 감사할 거 뭐 있어요? 내가 있어서 내가 땀 흘려가 된 건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로막아요. 맞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에 중요한 방해는 이 두 마음입니다. 탐심과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말이 되냐고요. 내가 가진 게 전부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가 됐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것 같냐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 짓는 성실한 농부조차도 그 입으로 하는 말이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요. 그래 말하잖아요. 그만큼 농사해보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는 하지만은 인간의 수고는 너무너무 미미하다는 것이, 하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우리들이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내가 애써가지고 내 수고로 됐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자랑,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8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군 재물, 내 얻은 이런 것, 그거 다 내 힘으로 내 손에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그걸 말하고 싶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을 기억해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절제할 줄 알고 교만을 깨우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때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부족한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8절을 좀 가만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8절 다시 읽습니다. 앞에 부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거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복을 놀라운 방식으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길로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이제 세계관 따라 다르지만 늘 반응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걸 간단히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중에 혹간 몇몇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에 모든 사람이 충분하게 먹을 만한 양식은 없어. 또 양식뿐만 아니고 뭐 지식이든지 사랑이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넉넉하게 세상에 그리 넘치지는 않아. 늘 부족하니까 내가 앞으로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많이 쟁여놔야 돼. 비축을 해놔야 돼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늘 결핍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장차 예상되는 결핍, 그건 실제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 세계관입니다. 자기 생각에 결핍이 예상되니까 늘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움켜쥐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나누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늘 비축만 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그렇게 움켜만 쥐고 있으면 자기도 죽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맙니다. 움켜쥐고 있는 동안 그 사람 안에서 썩어 부패해져 버리는 거지. 그 우리가 보는 대로잖아요. 여러분, 그게 비극이에요. 반면에 오늘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넘치게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믿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신뢰하는 마음,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공급은 늘 풍성할 것이니까 언제나 지금도 내가 풍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눌 줄 알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열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세상은 그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되고 나누는 그 사람 자신도 더 풍성해져요. 그거는 나눠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그래서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이 더 충만해지고 주변을 더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8절 말씀 다시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8절에서 이제 제가 옮겼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온갖 복을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넘친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믿고 베푸는 사람, 또 베푸는 일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자신도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풍성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자꾸 창고에 은행에 쟁여놓으니 문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8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반주자 바뀌었네. 을분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신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적으니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중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기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아마 떡이 준비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웃에 나눌 떡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네에 우리 좀 오늘 떡을 좀 돌리려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 몇 번이 코로나 때문에 별로 좀 안 반길 것 같은데요 그래.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과 그냥 막역하게 그냥 내왕하는 집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에라도 떡을 하나씩 더 가져가셔서 나눠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신앙이 시험을 받는 시험입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이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4번 다음 세대 학교 시설을 우리 답사하는 일정이 거창 지역에 지난번에 IM 선교회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내일 이제 대전에 본부로 견학을 갑니다. 우리 교사들은 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8시에 참사랑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